첫 번째 본문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페이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으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길, 저희들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쌓는 경배와 기도의 제단을 통해 하늘과 땅이 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곱이 베델에서 눈이 갑자기 열리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들을 보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특권이며 축복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의 모습인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속였고 당연히 용서도 구하지 못한 채 그 형의 분노와 원한을 피하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던 어느 날 밤, 그는 밤에 쉬려고 멈추어 잠이 드는데 꿈을 꾸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난 야곱은 고백하기를 이곳은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볼 때, 28장에서 볼 때 야곱은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으면서 그런 장소를 찾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자고 쉴 곳을 얻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을 통해 도망치던 위기 속에 빠진 한 야곱에게, 한 인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계획을 밝히십니다. 너에게 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단서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오기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단을 같은 장소에서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던 영적인 어두움, 사탄의 권세들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면서 베델의 하늘을 열어 땅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야곱이 그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야곱은 심지어 아직 온전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제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Spiritual Gateway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실 때 진실로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야곱이 체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의 곁에 너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나를 통해, 인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사이에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관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사탄의 결박과 권세를 부수고 끊어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쌓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손길이 연결이 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관문을 우리는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나라,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세울 때 하늘은 열리며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숨어있던 어두움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새롭게 연결이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열리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tangible world, 이렇게 촉감으로 실제로 우리가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에까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의 삶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단이 어떠한 곳인가? 제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 한두 가지의 정의로 그렇게 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한 뜻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풍성하고 깊은 역동적인, 정말 신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매일매일 쌓아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왜 제단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내리는 단순한 정의를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경험해야만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경험과 습관에 따르는 그러한 의미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서원을 하고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드렸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았노라. 그러나 이 경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것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 바꾸기 정말로 어려운 것이 우리들 자신임을 느낄 때마다 정말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진정으로 강화되고 열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불가능하게 아주 어렵게 여겨지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진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매일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마치 영적인 대기권 같은 영향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분위기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정말 감동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순전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교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화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의 정말 어렵고 급박한 소원을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여러분 직장의 그 바쁜 때 한켠에서 잠시라도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꾸만 그분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제단을 쌓는 가운데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만약에 제단이 소용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다면 제물로 몸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죠, 사도가. 제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단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전한 복종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순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이 되심을 믿으며 그 진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만일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순종의 여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영감이나 체험 같은 것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맡겨드리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움켜쥐려고 한다면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마저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영영이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단의 제물로 너의 몸을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 원리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나의 삶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경배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쓰레기로 가득 찬 책상이 있다면 나는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먼저 그것을 비워야만 하겠죠. 만약에 더러운 물이 채워져 있는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오염된 물을 버리고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그 잔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치워야 하고 그 다음에 신선하고 올바른 것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모시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속에 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한 번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시며 살아가고 싶다. 제가 이제 요즘 그 CRC 교단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 리폼드 교회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모셔드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해드리자. 이런 신학의 방향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것들, 이것을 처리해야만 하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게 올라가 있다면 그걸 끌어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상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은 중요하니까 이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은 필요 없으니까 속아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많은 일들, 의미가 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그분의 얼굴의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확고히 세워지자. 이것을 우리는 중심에 두고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죄악된 습관들, 산만하고 부산하고
바쁘기는 하지만 그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을 치워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열어드리지 못하는 어두움의 문제들,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 바꾸고 개혁하고자 할 때 이렇게 쉽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잔을 그냥 갖다 버리고 깨끗한 새 잔에다가 물을 떠서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우리의 삶에 오랜 세월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느리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비결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얼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생 동안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인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해변가에 살고 있는 무두장이, 즉 가죽 가공업자인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오순절에 엄청난 부흥과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다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때 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눈이 뜨이게 된 그는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팔레스틴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가 생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여보 조금 있다가 점심 식사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도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의 아버님이 하대학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가족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식사 기도를 하다 기도에 몰입이 돼가지고 기도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식구들은 불평하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 심령의 기도에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짧은 식사 기도 시간에도 기도의 영이 딱 자기의 심령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자란 아들이 당연히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로 가득 차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제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구약에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진 그 문화적인 장벽을 그 견고하게 굳어있는 자기 가치관을 깨뜨리고 이방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왜 재조정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새로운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잘 쌓고 거기에서 임하는 변화와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First things first.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제일 먼저 해라.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해라. 미련하고 완고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변화를 거절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다른 무엇을 가지고는 저도 탄식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목회자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딱 들으면 그거잖아 라는 식으로 얼마나 뻔하게 생각하기가 쉬운 사람이겠어요. 저도 정말 요즘 깊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돌파구는 없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길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채로 진정한 관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 정도로만 교훈을 받고 딱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는 것이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먼저 분배해야 합니다. 먼저 거기에 이 일을 위해 내 건강이라든가 내 시간이라든가 내 삶의 어떤 여유 같은 것들을 먼저 거기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루의 일부의 삶의 자원의 어떤 한 부분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소원과 갈망은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그 임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 가장 깊은 만족, 우리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죠. 에스라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구별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것을 볼 때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깊은 절망 속에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떤 영감을 느껴서 스스로 제사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희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돼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겠다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나라, 이방인의 도시 한복판에서 법으로 금지된 기도 시간을 매일 3번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 대적과 원수들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바쁘고 모든 것이 탈진이 되는 공생애를 사실 때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때로는 늦은 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신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신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속사도 시대를 지나 사막교부들의 시대가 이제 주후 3세기, 2세기 후반, 3세기, 4세기 이렇게 이 어간에 열리게 되는데 사막교부들을 통해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죠. 사막교부들이 무엇을 했는가?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모습을 볼 때 영적인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교부들이고 수도원 운동의 뿌리가 된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경배와 기도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잘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여유가 되는 자투리 시간을 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죽으로 무엇을 만들다가 쓸모가 없게 된 가죽 조각을 자투리라고 하죠. 우리는 자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배와 기도의 제단에서 우리는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져야 하죠.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에 불이 다 타게 되면 재가 남으니까 재를 치우고 불을 다시 붙여야 됐고 또 제단에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는 일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우리가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의 불을 돌보셔야 합니다. 삶의 압박과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혈기, 못된 성품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을 꺼트리려고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역시 기도의 불이 마음의 불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우리의 마음과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불이 내면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에 신경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내면의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불이 자꾸 사그라지고 약해지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는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나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교만하게 만들며 육신을 쫓아가도록 부추기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또 우리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관리해서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중심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계속 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전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갈등스러운 때
혹은 피해가 오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지.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쌓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약속을 진정으로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일관되게 나의 삶 전체를 주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시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교적이거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면서 살아가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생겼지만 사실 아브라함조차도 원래 출신은 그냥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한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펼쳐가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죠? 어떤 반응을 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계속되는 중요한 질문이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가족과 가솔들 모든 소유를 이끌어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연히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응답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며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Worship brings heaven to earth. 경배는, 예배는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주 소박한, 누구도 주목하기 힘든 작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러했고 이제 나중에 그 신앙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결국은 이 세상에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요구를 하는 그거 몇 가지를 들어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결별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냥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영적인 관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경배와 제단의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사랑에 이끌려서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의 제단이죠. 또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매일의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과 투쟁의 자리, 기도와 묵상의 자리, 이런 자리가 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분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아주 실제적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굉장히 의아스럽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지키냐? 그 주일을 하루를 활용하면, 앞뒤로 활용하면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쉼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거추장스럽게 시간을 구별해서 정성과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을 찾는 거냐? 제단은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위한 시간과 삶의 희생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에도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 가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수영 목사님이 나중에 세문학교회로 가셨는데 그분이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칼빈주의의 세계적인 대가에게 배웠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그 스승, 신학자, 그 사람이 1년에 2번 교회를 가더래요. 1년에 2번. 성탄절이랑 자기 손녀가 견진 성사를 받을 때. 근데 칼빈 신학의 대가예요. 정말 모순된 거죠.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의 삶에 다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좀 미루거나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속에도 신앙의 이 소중한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했던 생활 방식, 이것은 구닥다리의 생활, 옛날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아주 강력하고 짜릿한 황홀경, 엑스타시, 종교적이고 놀라운 체험, 예를 들면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구름이 임해서 정말 제사장들도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체험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렇게 황홀경적이고 짜릿한 놀라운 체험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100년 후에 야곱이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열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죠. 수백 년 후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사전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을 결국 준비하게 되고 그 기초를 놓게 됩니다. 우리도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온 땅을 통치해 나가는 거룩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단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삶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가장 정말 가슴 설레고 가장 기쁘고 가장 깊은 차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추구를 자꾸만 분산시키고 마음을 나누게 하던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도의 제단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의 동행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진전되며 실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분주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급박한 삶의 필요에 시달리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 철저하고 헌신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계속해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들의 각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방법만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와 기도의 제단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윤기석 장로님 응급실에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의 가정에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임해야 하죠. 그러나 더 축복된 것은 윤기석 장로님의 가정에 경배의 제단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임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곧 여러분의 품을 떠나 대학으로, 직장으로, 타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속의 물결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도의 제단이 충실하게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국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라와 민족 속에 이 제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제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제단들이 쌓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 사랑을 드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규모로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경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는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역해 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위해 저희들 위기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제단이 결코 허물어지거나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신앙 체험은 단지 그가 우연히 겪었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에게 찾아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그의 생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 쌓았던 경배와 기도의 제단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제단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충실히 쌓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감사의 표현으로서 경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의무심에서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랑에 이끌리는 응답으로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삶의 실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차지하고 있던 번잡한 최우선 순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거나 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약해지지 아니하는가, 꺼지지 아니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불을 언제나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그 얼굴의 빛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